자,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좋으신 주님, 오늘 주의 제단 앞에 또한 나와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렸지만 정말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 죽음의 공포와 또한 외로움과 절망과 그리고 또한 그 한계와 싸우셔야 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십자가라는 고통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정말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신뢰를 둘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가상 7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7마디를 그렇게 하셨는데, 네, 어제까지 이제 가상 7원 3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 바로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그 옆에 관련 구절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의 시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네, 요즘에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이제 전직 대통령들 네, 두 분이 지금 네, 구속 상태에 이제 놓여 있는데 그 구속의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것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측근들입니다. 그 측근들 굉장히 가까웠던 그 측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들에게 정말 다 실토해냄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실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버려짐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굉장히 충성했고 그리고 그 충성의 대가로 어떤 자리라든지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나에게 이제 그 같이 엮였던 것이 이제는 더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더 있다가는 나만 움팡 뒤집어 쓰고 큰일 나겠구나 싶으니까 그리고 또 전에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나에게 온 대가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은 주인에게 버려졌다. 옛날에 사자성어로 이제 토사구팽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토끼를 사냥하고 난 다음에 개가 이제 삶아진다라고 하는 것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렇게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주인에게 버림받고 나서 그 주인을 이제 확 물어버리는 그런 것. 그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 싫었던 것이 아마 이 버려짐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버렸기에 나도 당신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뭐 그런 결과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4마디 말을 하셨는데 오늘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뒤쪽에 읽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어인데 저 예수가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와서 뭐 어디 구원하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밝히고 있어요. 엘리, 엘은 하나님이죠. 리는 나의란 뜻이겠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그리고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람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같은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믿음 없는 말씀을 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전 인류의 그런 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 그 저주까지 떠안으신 건데 바로 이 버려짐이라는 그 저주, 네, 유기, 버려짐,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그런 고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아주 굉장한 재정의 위기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건강의 위기, 내 가족의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재난을 그런 당했을 때 화재 사건도 많고 그리고 또한 해양 사고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재난을 만났을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십니까? 네, 다윗은 일생에 정말 큰 두 번의 시련이 있었는데 바로 첫 번째가 자기의 주인 사울에게 쫓겨다닌 것이며 두 번째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를 시편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버려짐이라는 것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제 구약 시대에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 번제로 잡으려고 이렇게 막 묶을 때 칼로 찌르기 전에 이삭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 나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아니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마음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당시에는 왠지 하나님이 버리는 것 같죠. 그리고 와서 사실은 뭐 실제로 버려진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버지가 그를 정말 버리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시뮬레이션이었고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죽이기로 마음먹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삭은 죽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가서 어떻게 보면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이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그래서 모든 인류의 제물이 되셔서 그들의 죄와 그리고 저주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희생양으로 죽어야만 됐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백세 얻은 독자를 죽여야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짊어진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고백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들의 삶의 일평생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일이 올 것입니다. 내가 버림받은 느낌, 내가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어도 뭔가 상황이 바뀌지 않고 이 고통이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 우리를 짓누를 때, 그럴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기다리실 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좀 묵상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여러분의 버려짐의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뭐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가 말한다고 그래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낙심 안 하게 생겼습니까? 네. 정말 때로는 어떤 일로 말미암아 가족이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은 가족이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왜 하나님이 어찌하여 버리시고 어찌하여 구원하시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오셔서 구하시고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그 고통 속에 사실은 정말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 고통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렇게 어렵게 들리지는 않는데, 만약에 깊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제 얘기가 웃기시고 있네, 네가 고통을 안 당해봐서 그렇지 너도 똑같이 고통당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걸?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다윗을 봐도 그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봐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고, 이삭을 봐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을 봐도 사실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 막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부활하시고 정말 그러신 예수님을 더욱 기억할 정도로, 이전의 고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외치게 되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의 처절한 외침이기도 했지만 인류를 대신한 한마디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이 중보기도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집시다. 정말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떠안으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상황이 온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만큼 괴로움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삶 속에 거하시는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고통이 닥쳐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할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기보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정말로 묵묵히 그 고난 견뎌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들의 한숨을 듣게 하시고 그 한숨으로 내가 그 짐을 어깨에 메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